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당황스러울 때,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이 군중들 앞에서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고 좀 당황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당황스러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당황스러워합니다. 기대한 것대로 진행되어지면 사람은 평안하고 그럼 그렇지라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순종인데,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했더니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처럼 순종하면 복 받는데, 순종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 가지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당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절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차장가도 있잖아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그런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그랬는데도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 왜 이런 일이 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누가 지금 보내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주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했다는 거, 빨리 가. 예수님이 분명히, 내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밀었어요.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는데 고난을 당하더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순종하는 갔더니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상황이냐면 바로 22절 이후 1절이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뭐 웬만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네. 기적이죠. 와, 어메이징 완전히.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야 정말 막 기뻐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막 삼사 모여가지고 간증하면서 막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해산. 아니 한참 축제 분위기인데 한참 간증하고 막 좋아 죽겠는데 그러면 그걸 즐기게 냅두시지. 예수님이 자 해산. 갑자기 해산하고 주인공이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제자들도 야 너희들 빨리 가 라고 제자들도 해산. 그래서 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 더더욱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 가야지 라고 해서 떠났어요. 왜?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났거든요. 그 좋은 현장을 냅두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왜? 이런 일을 행하시 예수님이 하셨으면 뭔가 더 좋은 일을 또 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떠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같은 날 몇 시간 차이로 나타나니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와 그 풍랑에 대한 이야기. 근데 보세요. 이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 있어요. 오병이어도 현장에도 있고 풍랑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축복이고 고난은 위기입니다.
반드시 이상하게 희한하게 인생을 봐도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줬어요. 축복 뒤에 반드시 축복 연결 안 되고 축복이 꼭 위기로 올 때가 많아요. 축복 연결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축복을 온 다음에 희한하게 좀 지나면 위기와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 왜 오병이의 축복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막 기대가 넘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신나서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여기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25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급하게 떠나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있어요. 떠난 이유가 있어요. 왜 떠났을까?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편상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오병의 기적을 보고 그 5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본다면 뭐가 그랬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네. 이분이 우리들의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는 대박이야. 왜?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분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불쌍하니까 오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떠나버렸어요. 임금으로 삼는 것을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이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제. 왜? 오병의 기적을 본 사람들과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계신가? 당연하죠. 소문 때문에 예수 찾아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것이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문 듣고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그냥 원근 각처에서 구름대같이 막 모여듭니다. 소문 찾고 옵니다. 그리고 와, 위대한 종, 드디어 21세기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한 태웠다고 막 그냥 임금 삼으려고 와, 우상화되죠.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오병의 기적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맞죠?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맞죠. 이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아티클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떡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떡이 되려 오셨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떡이 되려 오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예수님께 가면은 떡이 나오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찾아요? 또 다른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 또 다른 배부름을, 또 다른 기적을 찾는 거거든요. 또 다른 기적의 열매 찾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원하시는 건 기적을 만든 사람을 찾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세 가지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누굴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해라.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치고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다 읽으면서 보니까 그 철병거와 싸움 있지 않습니까?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병거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의 리더십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젖을 기억나실 거예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을 말하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철병거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젖과 꿀이다. 돌봄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봄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전에도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요. 보세요.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한 기적,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떡인데 자신이 아닌 떡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흘려보내면서 다시 떠나보내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당황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읽어보면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왜 없어서 이렇게 의심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혼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했어. 할렐루야. 이건 가정하겠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도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풍랑이 오든지 예수님 그 풍랑보다 크십니다라는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 당황하고 나는 누구고 나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오지요 사실은. 근데 그때에 시간이 지나서 해결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뭘 해야 되냐면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 아는데 그거 되느냐? 안 돼요. 잘 안 돼. 왜 그럴까?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 여러분 성경을 갖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경을 이제 하나 삽니다. 사거나 아니 요새 같은 뭐 앱을 깔죠. 성경 이거 해야지. 앱을 깔아요. 깔기만 하고 1년 내내 깔아 있는데 쳐다도 아무도 안 보세요. 자, 까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까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읽겠다 의지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좀 더 신앙이 성숙하면 엽니다. 열고 뭐예요? 읽습니다.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깔아 열기도 합니다.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는데요. 근데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사실은. 다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절만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여전히 예수님은 떡을 주게 온 것이 아니라 떡이 되려고 온 것인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다라죠. 그 기적은 블레싱이에요. 근데 이 블레싱이 아닌 블레서,
축복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내가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전히 내게 복이 되는 것,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만 아멘, 아멘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건 아주 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깔고 읽고 열고 읽고 믿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Exploring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growing,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가깝고 그 다음에 예수 중심의 삶. 이런 단계로 move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여전히 오늘도 성령 예수님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믿어 아멘 합시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서 기적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다. 표적을 너희들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 어떤 사인 때문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자리를 피한 것이에요. 제자들한테 풍랑을 주면서 풍랑 속에서도 왜 금방 사인을 분명히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 여전히 기적만 보니까 기적이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생기면 아멘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글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분명히 보여줬는데 제자들인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자는 사람들인데 왜 똑같이 저들과 같이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수준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말도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에는 차원이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의 생각이나 그 믿음이 차원이 다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분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을 보면 성경을 그냥 여러 번 읽기만 한 사람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는 단계까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평생 기적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고 표적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은 끝까지 못 갑니다. 왜? 항상 기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블레싱이 아닌 블레서를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오직 자꾸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꾸 이것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의심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갑작스러운 뜻밖의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신앙의 삶에 의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31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막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너 나를 찾아온 까닭은 네가 나를 계속해서 다루려고. 내가 누군가를 다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미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니까 이런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얘기죠. 말하는 대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파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 신앙을 계속해서 앞으로 무브하는 거, 무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말하는 대로가 아니구나.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오셨는데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오셨는데 시간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중요한데 밤 사경에 오셨대요. 언제 오셨다고요? 밤 사경.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shortly before morning. 아침이 오기 바로 직전. 새벽이죠, 새벽. 해 뜨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대략 5시, 6시 사이겠죠. 해 뜨기 바로 직전 5시, 6시에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밤 사경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6절 보면 언제 제자들이 떠났냐? 밥 먹고 나서 해산라고 했을 때가 6장 16절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나와요. 그때가 뭐냐? 이브닝 캠이라 했어요. 저녁이 올 때에. 자, 저녁이 올 때 출발했어요. 출발하다가 중간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이 올 때 해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한 6시 정도, 6시 반 정도 갔어요. 갔다가 한 중간쯤 한 9시 정도에 이제 풍랑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 오셨어요? 새벽 5시. 그러면 최소한 5-6시간, 아무리 못해도 5-6시간 동안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풍랑 만났을 때 금방 오지 않으시고 한 5-6시간을 기다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풍랑 만나는 거는 이거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이거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사실. 흔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런데 처음에는 풍랑쯤이야 뭐 옛날에 다 해봤어라고 해봤겠죠. 자, 바로 해가 뜨기 직전, 밤 사경, 그 시간은 뭐냐면 뭐예요? 밤새도록,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근무를 했는데 오늘따라 왠지 공치네? 아무도 없어. 그때 해가 이제 딱 뜨기 직전에 뭐 해요? 오늘 끝났네. 이게 밤사경인 것, 밤사경이에요, 밤사경. 밤사경은 인간으로 노력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이 밤사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밤사경에 오신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밤사경에 일하십니다. 인간의 한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그랬을 때 금방 오지 않고 밤사경에 왔어요. 시간으로는 밤사경 아니지만 그 타이밍은 밤사경이었어요. 밤사경은 뭐예요? 인간은 끝났다고 하는 때입니다.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왜 인제 왔어요? 밤사경이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왜 안 오지? 계속 문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야.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지? 문만 보면서 있는데 그 순간에 오빠는 죽었어. 죽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네?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밤 사경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살리시죠. 여러분, 사라에게 귀한 아들 약속을 줬을 때 진작 주시지, 사라에게 밤 사경에 오셨어요. 90세에 애를 낳다. 90세라고 하는 여자의 몸 90세는 밤 사경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거 웃죠. 근데 밤 사경에 찾아오셨어요.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마지막 그 삶이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내가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시려고 조력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시지.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왜 항상 예수님은 밤 사경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도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희망이 있을 때 오셔야 되는데 항상 끝날 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삶을 바꾸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절대 절망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근데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떡이 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조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만두고 내가 할게. 모든 것들을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내가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이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런 단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제 그만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왜 아직도 주저하느냐?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순종했는데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나는 누구고, 왜 분명히 몇 시간 전에는 엄청나게 오병의 기적 속에서 축복 속에서 막 잔치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풍랑 속에 있는 이유는 뭐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예수님은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떡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찾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주신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혹시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떡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혹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밤 사경을 맞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신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내가 손을 놓게 되는, 포기하게 손을 놓게 되는 그 놓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순간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다가가면서 블레싱을 구하는, 축복을 간증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보면, 요셉이 분명히 꿈을 꿨잖아요. 어렸을 때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형제들이 다 하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에 간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총리가 된 걸 감옥에 있으나 보디발의 종이 돼 있거나 총리가 되어 있거나 환경은 어마무시하게 다르죠, 사실은 상황이. 근데
어디에 있든지 요셉,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더라라고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있을 때도 예수 함께 계셨고요. 풍랑에 있을 때도 예수 함께 계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원하는 거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풍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풍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아. 계셔도 나는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떡이 있을 때만, 응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을 때는, 괴로울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풍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결국은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그거 아닙니까? 기적 행할 때는 할렐루야고,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떡을 주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는 블레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블레서를 구합니다. 라고 신앙이 단계가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밤 사경은 나는 급해. 여러분, 우리는 급하잖아요. 하나님 좀 애간장 태우지 마시고 빨리 응답하세요 하실 거면, 나는 급한데, 따라서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 급하지 않아. 그래서 급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난 너무 힘든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조급함이 뭐예요? 믿음이. 왜 의심하느냐? 조급함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죽었는데 뭐. 밤 사경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밤 사경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내가 급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린 늘 살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급하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돼도, 회복이 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해서 젖먹이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어떤 상황이 와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반드시 우리 생각함보다 그 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밤 사경까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순종해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또 하나의 떡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떡인 것을 믿고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을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급하지만 주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됩니다. 어떠한 밤 사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